안녕하세요. 신앙의 경주와 성도의 징계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은 앞에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됩니다. 증인이란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언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경기장 관람석을 가득 메우고 신약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구약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으면서도 시련을 견뎌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보고 붙잡은 신약 성도들이 시련을 견뎌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달리고 있는 당시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은 옷을 다 벗고 달렸습니다. 오늘날 학교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짐네이지엄은 원래 고대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의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냈던 단어 귐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짐이란 단어가 뜻하는 바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의심이나 교만이나 나태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전진하고 진보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기대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삶의 왕좌에 앉아 모든 일에 대해 오직 자신의 기준과 취향과 예상에 맞는 일들만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결정과 예상과 예측의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앉히려는 기질은 모든 인간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자기 기대감이나 예측을 빗나갈 때 엄청난 분노와 좌절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태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신앙이 활력을 잃게 되며 침체에 빠지고 결국 퇴보하게 됩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항상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기초입니다. 인내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따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란 성도에게 아직 달려야 할 경주 코스가 많이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창시자는 시작을 선도하는 자입니다. 창시자의 대꾸적 의미로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을 이루신 분일 뿐 아니라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주십니다.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자들은 오직 예수에게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달리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길을 잃거나 표류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호칭으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지나 승리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 모범을 따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입니다. 당시에 그것처럼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내려오시는 것도 가능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인내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개의치 않았다는 원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훨씬 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인한 수치를 업신여기셨습니다.
경주를 마친 후에 보좌에 앉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수치나 모욕은 무시해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불명예와 오명을 없애시고 결승선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 바로 그분이 앉아 계시는 결승선에 이르게 됩니다. 3절,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함으로써 히브리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운동장에서 사력을 다해 다름질하던 선수들이 결승점에 다다르기 전에 지쳐 쓰러지는 원인은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이란 단어는 지치다, 약해지다, 힘을 잃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임한 성도들이 마음이 힘을 잃고 흔들리면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향한 온갖 비방과 모욕과 수치와 적개심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이해가 신앙에 있어서 회의와 망설임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험의 직면에 동요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한다 이 표현은 마카비 시대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당시의 지휘관들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결사적으로 싸우도록 이와 같은 말로 독려했었습니다. 25절,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잠언 저자가 자기 아들에게 준 권면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연단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그처럼 연단하셨고 그 결과 그분을 완전하게 하셨고 지극히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훈계와 책망을 최후의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봅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으로 침체에 빠졌을 히브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박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의 관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8절,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로마법에서 부권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벌하거나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노예로 팔거나 아들을 처형할 권한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는 그런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고 따라서 아버지의 교훈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생자는 아들처럼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가게를 잇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사생자의 지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것은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정하신 지위와 특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연단은 한계를 갖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입니다. 어릴 때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도록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11절,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자는 다시 운동 경기 비유로 돌아갑니다. 앞에 모든 연단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는 징계를 나타내고 뒤에 연단된 사람들 할 때 연단은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앞둔 선수는 음식을 절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고된 단련의 과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훈련된 자라야 경기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맺는다는 동사는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주시기로 정해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훈련으로 연단된 자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주신다는 원리를 정해놓으셨고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연히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원어로는 의라고 하는 평화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운동 경기 비유는 계속하여 12절로 이어집니다. 11장 마지막에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대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으나 그들의 주변 사회는 당시 세상이 그대로 존재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히브리서 원독자 같은 신약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무의미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의 존재는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미리 들어와 관중석에서 격려와 열정으로 환호를 보내면서 자기들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나를 얽어매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낙심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도 얽어매는 무거운 짐을 품은 채 장거리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